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느덧 제6계명 절반을 넘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도 보았듯이 한글 성경으로도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부정사이죠. 부정. 그죠? 아니다. 뭐 그런 부정을 뜻하는 로. 히브리어는 로 하면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로라는 단어와 살인하다를 뜻하는 라차흐 합쳐서 로 라차흐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계명 자체가 짧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좀 단순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 계명은 그 속으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봐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좀 곧바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살인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든 막론하고 인정되는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장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 아무나 붙들고 대화를 나눠봐도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은 살인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텐데 왜 그러면 안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마 이런저런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를 아무렇게나 죽이면 안 된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저는 좀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회의 올바른 기능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살인 금지,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살인 금지보다 사회의 올바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상위에 있는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반대로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모순에 빠지거나 오히려 역으로 너무 쉽게 살인을 용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히틀러가 자행한 그 홀로코스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몰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 히틀러는 분명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독일인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살인은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인 금지는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 위에 어떤 성의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생명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주장은 저는 앞선 주장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오늘 이 본문의 계명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만약 생명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6계명이 정말 그런 의미라면 모든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어떤 환경운동 단체들의 주장이라거나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하지 말라, 살인보다는 살생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대상을 사람에 한정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킬이 아니라 murder로 번역함으로써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9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육식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이것을 먹을거리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본래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리,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얻은 권리이기 때문에 잘 헤아려서 사용해야 하고 선물의 범위를 넘어서서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소유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리, 허용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이나 동물을 돌보고 키우고 또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되지만 지나친 포획이나 살상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지켜야 할 생태 환경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죠.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도 많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닭을 키웁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공간에서 닭을 그렇게 키우고 있죠. 물론 저도 치킨을 먹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현대에 있는 그런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만물을 다스릴 책임이죠. 지금까지의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제6계명은 살인 금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또한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 위에서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6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이 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살인의 범위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좀 규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계명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죽이면 안 돼,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계명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행하실 때 그것에 대적하는 애굽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보냈던 그 마지막 날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의 모든 장자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했죠. 또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갈라진 홍해를 가로질러서 쫓아오다가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경우나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 또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전쟁, 나라를 넓히기 위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비하기 위한 전쟁, 그 전쟁에서 살인을 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는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과 함께 주신 이 신의 산 언약 율법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뭐래요? 아니, 뭐래요는 좀 너무 경박스럽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 흘린 죄가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정당방위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잘못은 도둑에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정당방위인 경우에는 육계명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어지는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3절이에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가 뜨면 정당방위로도 살인을 하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가 돋은 후에 그러니까 상황을 분명하게 좀 파악할 수 있어서 굳이 살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만약에 또 살인을 했다면 그건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으나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방위라고 해서 또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이런 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육계명은 모든 살인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몇몇 경우의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금지된 살인의 경우, 첫 번째는 승인받지 못한 우발적 살인입니다.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경우죠.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나쁜 건데요. 실제로 요즘에 있는 그런 재판에서도 이게 우발적이었냐 아니면 고의적이었냐 이거를 구분하죠. 고의적인 경우에, 그래서 계획되었을 경우에 더 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고의성을 가진 계획된 살인이에요. 첫 번째가 우발적 살인, 두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 계획된 살인. 세 번째는 오늘날로 치면 음주운전과 같이 살인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얼마든지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주의라는 건 알면서도 그것을 행했을 때 벌어진 살인이에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살인. 제6계명은 이와 같은 경우의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우발적 살인, 계획된 살인, 부주의에 의한 살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살인을 금지하신 걸까요?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이라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계명에 조금 더 본연의 의미로 나아가기 위해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발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 그리고 부주의한 살인을 금지하신 걸까요? 이 3가지 종류의 살인은 타인을 해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그것이 순간적이었든 아니면 지속적이었든 또는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건 3가지 경우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한 의도와 이러한 인식,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인식을 경계하도록 하고 억제시키고자 하나님은 육계명이 주어지기 보다 훨씬 앞서서 사실은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의미는 사실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인 이 십계명 말씀이 주어지기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먼저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
이 말씀은 후에 기록된, 오히려 이 십계명이 기록된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기록된 그 레위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뿌리일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의도죠. 그러니까 복수를 정당화시키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억제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용을 타인에게 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해야 한다는 거죠. 타인에게 먼저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네가 내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내가 네 피를 흘리게 해야지. 보복성이 되겠지만 적용을 나에게 먼저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나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 그게 두려워서라도 행하지 않게 되죠. 적어도 보복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억제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면 나도 그와 똑같이 피 흘린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도록 하셔서 함부로 타인을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스스로 조심하여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다른 근거를 대시지 않고 뭐라고 근거를 대시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물어봐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야 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이유로,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왜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야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특별한 존재 가치와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해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최고의 존재 가치와 진위를 철저하게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피조물임을 의식하고 그분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어떠한 경우라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생명과 관련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예요.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가 굉장히 존귀하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또 다른 의미도 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물론 그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존귀하고 귀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나요? 유일하게 도덕적 존재라는 것이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정의를 요구해요. 하나님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의가 깨졌을 때 분노하죠. 제가 추천해드린 그 책 있죠? 악한 분노, 선한 분노. 그 책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립니다. 분노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뭔가 잘못된 게 발생한 거죠. 내가 느끼기에. 적극적으로 반대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잘못되어 가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그때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분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에 의하면 분노는 단지 어떤 격양된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아드레날린 수치? 그것도 아니에요. 분노가 표출되는 어떤 특정한 방식, 저 사람은 저렇게 분노를 표출하는구나, 그것도 아니고, 분노를 유발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사건, 그것도 분노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 분노의 기저에 흐르는 분노의 본질, 그거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적극적인 불쾌함을 표출하는 것, 그것이 분노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더 가치 있게 내가 여기는 것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더 크게 분노하죠. 이렇게 본다면 분노하는 것 그 자체는 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치 판단을 했고, 하나님은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그 도덕적인, 그죠?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면서 우리는 가치 판단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잖아요. 분노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분노할 만한 일을 마주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중요한 동력원이 되기도 해요. 분노는. 그래서 분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요. 이처럼 인간은 잘못된 일에 불쾌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곧 도덕적 존재를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한 단면이에요. 문제는 나 이외의 것들만이 아니라 나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가, 그죠? 내가 뭔가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분노가 유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뭘 잘못된 것으로 여기느냐, 그리고 그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어떻게 그 분노를 표출하느냐, 행동하느냐, 나도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비틀려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게 모두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걸 또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일까? 나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행동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그것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 악한 분노를 해요. 이것이 타락으로 얼룩진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이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것을 육계명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육계명에서 금지하는 살인의 유형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발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 그리고 부주의에 의한 살인, 이 세 가지 경우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접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할 때도 있고 그러한 살인을 저지른 자를 향한 분노의 말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언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대부분이 여기서 멈춰요. 근데 만약 살해당한 당사자와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계가 깊다면, 만약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분노를 단지 말만으로 쏟아놓게 될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든 애쓰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도 원한과 복수를 품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인, 그리고 부주의에 의한 살인,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원한과 복수로부터 비롯되었을 수 있죠. 이러한 유형의 살인 자체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살인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원한과 복수로 이어집니다. 연쇄작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함께 죽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세 가지 유형의 불법적인 살인을 금지하는 6계명은 원한과 복수, 그리고 그로 인한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분노가 끝끝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억제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명령이고 최후의 안전선이지, 단지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직접적인 행위만을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6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단지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6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을 더 잘 보여주는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부터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서 살인하다라고 사용된 동사가 라차흐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는 성경에서 사용 빈도가 되게 낮은 동사예요. 자주 사용되지 않은 동사예요. 구약에서 단 47회 사용되었는데, 동물의 죽임, 동물을 죽이는 것, 제사를 하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먹어야 되면 동물을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동물을 죽이는 거, 그럴 때 사용되지 않았고요. 정당방위로 살인했을 경우에도 이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다른 동사가 사용됐어요. 오직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만 이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사용 빈도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할 때 여기 사용된 동사가 라차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는 것과 고의적인 살인, 우발적인 살인이 됐든 그것을 같은 무게로 두면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간이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죠. 하지만 원한과 복수를 유발하는 그 악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이 약혼까지 한 상태이기에 이 여인의 삶의 가능성, 앞으로의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죠. 이 여인이 누구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약혼한 자에게도 버려지게 될 거예요. 고대 사회에선 더 그랬겠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다는 그런 점에서 직접적인 살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애초에 구약 성경부터도 6계명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하지 않았고 한 사람의 존재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 그거를 살인으로 봤어요. 신약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근원적인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계명을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누군가를 직접 죽이지만 않았다면 나는 이 계명은 범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6계명에 담긴 근본 정신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멍청이, 사실은 더 심한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6계명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살인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 자신부터 타인을 향해 그 악한 분노를 품지 말 것과, 그죠? 만약에 네가 누군가로 하여금 악한 분노를 품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원한을 품게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어서 용서를 구하고, 예배보다 우선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최우선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른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었을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그의 마음을 존중하라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원망을 품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죽어가겠죠. 이것을 소외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외시키는 것.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건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는 것과 똑같죠. 그것은 마치 상대방을 살아있는 존재 또는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아요. 마치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그 남자가 지나가는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것과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6계명을 가르치시며 금지하신 것과 동일하죠. 인간에게는 소외당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 소외당하는 고통,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사실 인간이 사회를 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 그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그 모두가 소외당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불에 의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적인 환경은 그럴지도 몰라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천국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앉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를 조건 없이 품어주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단절된 지옥이라는 그 곳은 그야말로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소외시킴으로써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 지옥에 대해 잠깐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공감, 그게 완전히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미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독일 출신 정신분석학자인데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이다. 이 목적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실패할 때 광기가 생긴다. 저는 이 문구를 봤을 때 작년에 혼자 봤던 조커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의 인간은 동일한 문제, 곧 어떻게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개체적 생명을 초월해서 합의를 찾아내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 인간을 소외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 그 사람의 무엇됨에만 관심을 갖고 그의 있음, 곧 존재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명과 마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외 역시 자신의 무엇됨에만 관심을 갖고 있음을 기뻐하지 않고 배척함으로부터 일어나죠. 나는 뭘 갖고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 나를 소외시키는 거죠. 이에 반해 사랑은 상대방의 무엇 때문에 오히려 무관심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것, 곧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대나 20대 때 나누었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 풋풋했던 사랑을 지금도 또한 설레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때에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받아주었고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그 풋풋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리시키고 단절시켜 불화를 야기하는 이 소외시킴에서 악이 나오고 반면에 끌어안고 연결시켜 화해하게 하는 그 사랑함에서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앞서 4계명에서 나누었던 안식과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소외이며 이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인간에 대한 존엄과 존중을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6계명이에요. 그래서 4계명과 5계명과 6계명은 이렇게 또 연결되죠. 5계명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계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은 이 6계명의 의무와 금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문을 하면 우리 회장님이 답을 해주실 겁니다. 제가 135문 읽겠습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저항하고 모든 걱정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 그리고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참고 견디는 것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음식과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고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양선,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 관용,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은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손으로 갚음과 공공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래요. 그저 누군가를 해야지 않으면 된다 정도를 오히려 넘어서서 누군가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 시켜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남으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가고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지하는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136문은 또 이렇게 금지된 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공적 재판, 합법적인 전쟁,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는 것이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 시기, 복수심, 모든 과도한 격정, 혼란케 하는 염려, 음식료와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한 사용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와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또한 금지되고 있죠.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명령, 그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마음과 영혼이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 상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떠오르는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의 위치에서 또 고민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각자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고 금지하고 있는 이 계명은 정말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지노선을 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 사실 이 계명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더 근원적이며 사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범했을지 모르는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과연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만한 사람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구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화해를 요청할 수 있을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하게도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타인을 소외시키는 것이 너무나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의 그 존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그 사람의 살아있음, 그것으로부터 외면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더욱더 그 사람의 생기를 위하여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반대편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이 육계명, 이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은 정말 최소한의 것, 그리고 최후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너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상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만약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지 않았을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지 않았을지라도, 혹시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너희가 죽이고 있다고 한다면, 알게 모르게 너희가 그것을 해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을 향한 흑담을 늘어놓거나, 또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거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이 육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방종하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멈춰서는 것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받아들여 달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한 자꾸만 나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의 자리와 또한 각자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확장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정말 결핍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이며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하여 또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그 살리는 그 행동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살림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든 2000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